하나님 말씀은 여기 불 좀 켜주시고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4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1204페이지.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교독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204페이지 에스겔 34장 7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7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자 두 번째 시간, 우리 지난주에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고 한다면, 오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과 보다 더 친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안 만큼 은혜가 있고 누림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8개가 있는데요. 자, 우리 여기 있는 말씀들을 이 9개 있는 말씀들을 우리 한번 좀 그래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우리 좀 되새기기 원합니다. 제가 1 하면 여러분 해주세요. 하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왜 이랬다고 또 하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2,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3,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 4, 거룩하신 하나님. 돌이키시고 회복하심. 5째, 교제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6째, 생수의 강을 주시는 하나님. 7째,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8째, 믿음을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 9째,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두 번째, 뭐에 대해서 배워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죠.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아요. 시편 23편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선한 목자세요. 그분은 게으르지도 않아요. 나태하지도 않아요. 주무시지도 않아요. 졸시지도 않아요. 항상 감찰하시는 가운데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이 안 풀린다고 걱정 없어요. 왜요? 선하게 바꾸실 거니까. 내가 실수를 해서 잘못했어요. 엎질러뜨렸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또 선하게 바꾸실 거예요. 사단에게 농락당해가지고 내 인생 막 피폐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좀 약간 염려스럽지만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니까 이걸 우리들이 생각하면 은혜가 돼요. 특별히 선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들이 생각하시면서 살면은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죠. 자, 들어가는 말 우리 한번 볼게요. 우리 이제 먼저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미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건 이제 당연한 겁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성경적이지 않은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분은 하나님을 염라대왕처럼 공의 하나님만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도덕군자로서 살아가려고 전전긍긍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 얻어 터지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두려움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마냥 좋으신 할아버지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또 있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저마다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생각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삶에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 사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에 대한 알미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편협되게 알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알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다르잖아요. 그죠? 당연히 다르잖아요. 그죠? 사두개인이 아는 하나님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 섬겨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이 잘못된 부분들은 다 편협되게 또 파편적으로 또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것을 알지 못함으로 벌어지는 일들일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 피로만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으로만 아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알아요. 이러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알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6가지로 잠깐 정리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좌절되고 낭망스럽고 절망스럽고 깜깜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기하리만큼 하나님을 내가 알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해요.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이 좋으셨어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죠?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좀 알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욥과 같이 내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으며 이런 고백들을 한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왜냐면 우리들의 삶에 무의미한 삶이 없잖아요. 우연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로 하면 우리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이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도, 낙심 가운데. 자,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어요? 순종하면 자유케 된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쁨이 있고요, 위로가 있고요, 소망이 있고요, 담대함이 있고 인내가 있고 막 그런 자유함이 나에게 따라오는 것을 경험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의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그 교회를 세우는 데 보면 항상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세요. 그래서 겉으로 말맞다 이렇게 뭐 남루하고 초라하게 보이는 교회, 몇몇 안 보이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가만 보면요, 거기 남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그 하나님 아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세요. 우리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겉으로 나타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남은 자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자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올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요. 코드가 맞아요. 그런 삶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죠. 이 자유함이라는 것은 이제 누림, 들어오면 나가면 꼴을 먹음,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함을 얻게 됨,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자유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올바로 하면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거기 보니까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되고, 이제는 됐다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경외하는 수준 속에서 뭐냐면 점점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아, 나 이 정도 배웠으면, 그런 게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자유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해요. 내가 환난을 이겨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불안과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아주 내가 뭔가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가운데 경외하게 돼요. 그게 이제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오히려 진보를 나타냈다라고, 감옥 안에서 시위대에 복음의 진보가 나타냈다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썼어요. 그때 그 진보는 어떤 단어예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개척함. 그 단어가 진보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감옥에서 시위대에게 복음이 전한 일은 바울이 처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를 감시하고 자기에게 저거 하는 그 군인들에게 어떻게 주의 사랑이 전달돼요. 그러니까 그런 진보가 나타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대대요 올바로 하나님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유할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 자, 네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을 더욱 어떻게 돼요? 네 번째 뭐예요? 우리가 더욱더 연단되는 그런 일들이 네 번째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 연단된다는 게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인정받는 인격이 된다, 이런 뜻이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연단은 뭐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했을 때 그 연단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돼요. 인정받는 인격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놀라운 거죠. 암만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더딘 가운데 경외하게 되고,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더욱더 연단받는 인격이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섯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만큼, 왜? 하나님 안만큼 닮아가게 돼 있잖아요. 아까도 보니까는 우리 애들 이렇게 영화부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이렇게 가만 보니까 아빠가 애를 데리고 착 가는데 어쩌면 붕어빵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좀 저렇게 아들하고 아빠하고 똑같을까, 머리 깎는 것도 똑같네 하면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붕어빵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 멀리서 사는 우리 우리 저 인범이 친구가 있어요. 인범이 친구인데 오늘 보니까 아들하고 딸을 데리고 왔어요. 아들 딸 데려왔는데 그 아들을 봐도 아버지랑 비슷하게 닮았고, 딸을 보니까 그 엄마랑 닮았더라고. 또 그러니까 딸을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애야, 다음번에 우리는 엄마랑 같이 오거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같이 있으니까 닮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아간 만큼 어떤 유익이 있느냐, 여기 나온 것처럼 닮아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여섯 번째 어떤 일이 있습니까? 거기 보면 주님께 영광 돌리. 어디요? 그 자리에서 영광을 돌려요. 그런 나의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나의 지금 삶의 상황, 그 정황에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하나님을 알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바울이 에베소 1장 18절 이하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 기도를 서로를 위해서 많이 해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무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저도 여러분을 기도하고, 저도 저를 위해,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들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힘써 알아야 된다. 자, 우리 한번 보죠.
다음 페이지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이 개념에서 이건 뭐 우리가 그분은 선한 목자일 것 같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향해 선한 목자라 그래요. 예수님도 자신에 대해서 선한 목자라고 그러고, 그죠? 예수님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부 하나님도 그런 얘기예요. 이 선한 목자의 반대는 거짓 목자. 그러니까 거짓 목자가 아닌 우리 주님 뭐예요? 참된 목자, 선한 목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목자라는 이 단어를 이제 볼 때마다 시편 23편의 신뢰시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시편에 보면 신뢰시가 있잖아요. 한 10편 정도 신뢰시가 있는데 그 신뢰시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에 탄식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생로병사의 많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그 내용이 계시의 말씀이 되어가지고 시편에 기록됐어요. 왜 그러냐? 우리들도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탄식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두 번째는 아시죠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부분이 그 신뢰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간구하는 가운데 회개도 하고, 그 다음에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탄식시의 구조거든요. 그 중에 이제 세 번째가 이 신뢰예요. 그 신뢰하는 부분은 모아놓은 게 신뢰시예요. 그래서 신뢰시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히 뭐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신뢰시를 내가 암송하고 있으면 기도에 힘이 있어요. 신뢰의 고백을 안 하면 기도가 아니라 그건 푸념이 돼요. 넋두리가 돼요. 한탄이 돼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신뢰시가 굉장히 이제 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 선한 목자라는 이 단어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우리들이 이제 보여주는데요. 먼저 이 배경. 왜 하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가? 왜 이런 말씀?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을 봤는데 왜 그랬는가? 그 얘기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로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간 포로로 끌려가리라. 근데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다루시는 손길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세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지 않아요. 멀리서부터 나에게 손해를 입히게 한 다음에 내 몸과 내 가정에 어려움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한테 넘어서 마지막으로 끌려가는 게 포로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고 그러므로 너에게 화가 올 것이다. 근데 그 화의 마지막이 뭐냐면은 포로예요. 포로예요. 근데 그런 경고를 누누이 했어요. 에레미야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누이 경고를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3차 포로까지 끌려가죠. 근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에스겔 34장은 뭐냐면은 에스겔이 2차 포로 때 끌려왔어요. 25살 때 2차 포로 때 끌려왔는데 지금 뭐냐면 3차 포로가 있다가 3차 포로가 일어나자마자 지금 34장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 3차 포로의 그 배경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남아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우리는 남은 자다라면서 이렇게 막 정말 헛된 확신 속에서 출구하고 있었어요. 우리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다. 우린 남은 자다.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어떻게 되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완전히 지금 뭐예요? 포로를 끌려오게 될 거야. 이런 메시지가 지금 뭐냐면 이 에스겔의 그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3차례 공격했고 2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보면 유다 백성이 이렇게 바벨론에게 능멸 당하고 멸망하게 된 이유는 이 에스겔은 25세 때 끌려와가지고 5년 있다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제사장이에요. 30살 때부터 쓰임받은 사람인데요.
여기 첫 번째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보다 주변 나라의 우상을 숭배했고, 뭐 에스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성전 안팎으로 가득했어요. 주변의 나라들의 좀 잘 사는 나라들의 그 우상들이 가득했어요. 왜요? 그들 나라처럼 잘 살고 싶어서. 온갖 우상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번 읽어볼까요?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의 종이 되어, 지도자들의 탐욕 종이 되어 백성들을 유린했으며, 여기 나오는 이제 종교 지도,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목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백성들 도탄에 빠지게 했으며, 우상 숭배와 함께 탐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번, 세 번째 뭐예요? 부자들의 횡포로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으며. 항상 아이러니하게도 IMF가 벌어지고 금융대란이 벌어지고 지금같이 이렇게 불안한 시대가 되면 누가 돈 벌어요? 돈 많은 사람이 돈 벌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세계적으로 위험에 빠질수록 부자는 돈 벌겠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모습이 옛날에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D번도 한번 보겠어요? 뭐가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피를 토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심판의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뭔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된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거짓 목자로서 지금 뭐예요?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의 이런 하나의 배경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하나님의 이제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이제 8절서부터 쫙 나오는데, 그건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이렇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8절에 있는 내용, 여기 있는 내용이 이제 내 양이 이제 세 번씩이나 반복되는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영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뭐야? 세 번씩이나 내 양, 내 양, 내 양, 내 양, 내 양, 내 양을 아낀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할 게 뭐예요? 그러면 내 양을 아끼시는 하나님 왜 3차 포로까지 끌려가게 했을까? 우리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왜 나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안 도와줄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런 상황에서 왜 하나님 내 양 하냐 이게. 하나님이 힘이 없느냐? 힘이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죠? 말로만 내 양 해야지 도와준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유다 백성들, 내 백성이 어떻게 돼요?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어려운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포로를 끌려간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는 게 문제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메시지는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내가 3차 포로를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뭐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목자이고 나는 주님의 양떼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기 전에 뭐예요? 물 없다고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반석에서 물 나오는 거 보면 얼마나 하나님 잘 섬기겠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했거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방치해 놓고서 생수를 주시지 않는다고. 포로를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당하는 건데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야, 너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왜 그렇게 사냐? 너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왜 응답도 못 받냐? 이렇게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당하면서까지도 왜 그런 일을 왜 허락하느냐? 다른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하고, 아까 우리 나오는 그 유익처럼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내 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지금의 주님의 마음 똑같아요. 너는 내 양이라, 핏값으로 준 내 양이다 라는 생각이 기본이에요. 두 번째, 또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건 뭐냐면 자기 양을 아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백성들을 유린하는 거짓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은 거짓 목자들이 많아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양들을 하나님 뭐 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아낀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예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28절 이하에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거짓 목자들이 많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저도 또 뭐예요? 항상 거짓 목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우리 주님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도다. 지금 세상은 이리가 득실거리고 있다는 이런 모습.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뭐냐면 사이비가 판을 치는 세상 해가지고 사이판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은 아주 유익한 그런 이 내용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거짓 목자들에게 속지 않는 그런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주님 뭐예요? 소유된 내 백성을 아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런 것을 우리는 10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1절부터 16절 다음 우리 보면은 구체적으로 선한 목자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10개의 동사를 사용해요. 10개의 동사를 사용하면서 반드시 내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다시 본토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10가지 동사를 알면 그만큼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10가지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걸 우리 좀 제가 3가지로 묶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잠시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10가지를 이제 3가지로 묶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흩어지고 유리하는 양떼를 찾고 또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책 잠깐 보시면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뭐예요?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곳에서 그것들을 뭐 한다고 그래요? 건져낼지라. 거기 보면 찾고 건지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 A번, B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A번 읽겠습니다. 결코 잊지도 않으시지만 잃어버리시도 아니하신다. B번, 양떼가 땅끝에 있다 해도 찾아내신다. 그래서 뭐냐면 땅끝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땅끝까지 너에게 찾아가서 너희를 본토로 인도한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28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에서 사실 포로로 끌려가면 절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뭘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3차 포로면 끝났네. 그게 아니라 소망을 가질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올바로 알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찾아난 자를 건져내고 끌어모아 본토로 데려가신다라고 12절 13절에도 얘기하는데,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뭐 한다고요? 먹이되. 예수님은 뭐예요?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먹도록 해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A번 읽겠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숭배와 욕심에 최하려 살았지만, B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을 갈망한다면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내신다. C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시, 그냥 내 양아 꺼이꺼이 하는 분만이 아니라 그 양을 건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지금 원수 사탄 마귀가 아무리 힘이 세도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건지셨잖아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했다고요?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살리셨도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너가 땅끝에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선한 목자인 것을 알고 너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이 너를 건지실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믿으면 환경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들어도 우리는 뭐예요? 소망을 갈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우리 선한 목자이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14절 15절 거기 보면 구원만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신다고 그래요? 좋은 꼴을 먹이고 누이신다. 들어오면 나가며 꼴을 먹이고 양으로 생물 없고 풍성하게 해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선한 목자의 본심, 아들까지 아끼시는 본심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 다음 번 이제 크게 세 번째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서의 이 사역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래요? 예, 뭐가 됐어요? 지속적으로. 그것도 뭐예요? 반드시 하시겠다는 의지를 우리 하나님이 예언으로 약속하세요. 그 예언이 뭐냐? 다윗의 후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예언을 통해 선한 목자의 사역을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오늘 신약으로 본다면 어떻게 돼요? 영원토록.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시겠다는 그 의지, 그 의지를, 그 열망을 우리에게 예언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게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가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죠? 다윗 한참 후손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왜 다윗 얘기해요? 이게 다윗은 다른 게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일컫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다윗은 이 시대로 말하면 400년 전 사람이에요. 이건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예언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죠. 2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그 의지를 뭐예요? 엿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안심이 되고 기쁘고 앞으로의 삶에도 뭐 하게 돼요? 담대하게 되는 거죠. 나 망했는데 어떡하지? 다 끝났어.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네. 그걸 우리들이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볼게요. 3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그 메시아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가? A번 읽겠습니다. 바로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에서 예수님 얘기 많이 합니다만 성경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 높임과 성부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런 내용이 빼놓질 않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을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자, B번 이 말의 뜻은 뭐라고 그래요?
언약을 성취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는 뜻과 연관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10번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에서 31절은 메시아를 통해 맺는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화평의 언약인 것을 설명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무리하면서 나가는 말을 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믿고 누리자. 하여튼 믿고 하여튼 자유해야 돼요. 어쨌든 선한 목자인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이제 다 끝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끝까지 말씀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 했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돼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냥 끝까지 믿고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칠 때요, 양의 이름을 다 지어주지 않는데요. 양에게 이름 있는 양이 있는데 그 양은 특별한 양이래요. 그 양떼를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 떼가 보통 100마리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고 99마리를 우리에 놓고 양떼를 찾아가는 게 잃어버린 양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다 뒀다 그래. 성경에 보면 들판에 그냥 두고 양을 찾아갔다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날 그 목동들의 중동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 되게 눈이 커진대요. 왜냐하면 혹시 그 양이 이름 있는 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눈이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그 양이 이제 양떼 우두머리가 되는데 그 양을 갖다가 어려서부터 주인의 채취를 맡게 한대요. 그래서 어린 양떼부터 같이 자고 항상 가까이 한답니다. 그러면 이 양은 주인의 소리만 들어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이 된대요. 그래서 막 양들이 막 놀다가도 막 정신없이 먹다가 하더라도 똘똘아 딱 그러면요, 그 똘똘이 양이 벌써 고개를 탁 들고 벌써 주인의 음성을 듣고 쫙 나간대요. 그러면은 나머지 양떼들이 쭉 따라간대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한번 대입해 보면은 요한복음 10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그냥 부르세요? 수소동에 있는 사람들아 다 모여라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뭐라 그래요? 각각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각각의 이름을 부르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되잖아요. 남들이 몰라줘도 주님은 내 이름을 알고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 절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솟아나는 샘물을 먹이신다 그랬거든요. 지금 한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한 목자를 믿으면 그 샘을 길어 먹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에서도 그 출애굽해 가지고 물 없는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나중에 뭐예요? 우물아 솟아나라 그랬잖아요. 맨 땅에서 우물아 솟아나라. 그러니까 우물이 막 나와 가지고 그 200만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항상 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물이 솟아나게 해주십시오.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정말 아픔을 주님 해결해 주시고 내 삶을 치유해 주십시오. 악에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자는 거죠. 끝까지 하자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한 목자이시다. 여러분에게 선한 목자이십니까? 정말 우리들이 내가 그 선한 목자의 은혜를 알려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100% 우리가 알고자 정말 그 지식만큼 우리가 자유케 되니까 알고자 노력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